네, 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바울은 참 과부와 젊은 과부를 구분하면서 참 과부는 존중해주고 젊은 과부는 비난하라라고 좀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참 과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서 당한 고난과 가난과 그 병듦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젊은 과부는 똑같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서 그 힘이 남아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 그 빈 마음을 채워보려고 애쓰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 참 과부를 추구해야 되고 그 젊은 과부의 삶을 지향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하여야 합니다. 자, 그 참 과부와 젊은 과부의 이야기를 하던 사도 바울은 16절까지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다가 17절에서 갑자기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그 직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오해가 없으실 거라고 믿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성경에서 장로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는 오늘날 장로라는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굳이 말한다면 목회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 오늘날처럼 어떤 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장로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목회자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는 오직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만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을 2배나 존중해 주어야 한다라고 특별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읽어서 오해하지 말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은 결코 어떤 목회자의 권위를 강화해 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목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립니다. 말씀이 역사해야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그 말씀을 진실되게 가감없이 전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사실 교회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목사라면 반드시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명예나 인간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말씀이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자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잘 다스리는 장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바울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하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장로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존경하라는 뜻이 아니라 말씀을 존중하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잘 가르치는 자에게는 그를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겨주어야 하지만 단지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다는 이유로 어떤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무조건 목사에게 순종하라 라는 방식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말씀이 존중받아야 되고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고 모든 성도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코 인간 목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잘 다스리는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복음만을 가르치고 전하려고 할 것이고, 말씀이 전부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인간적 동기와 업적과 어떤 인간적 자랑을 위해서 교회를 여전히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자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것이고, 어떤 율법적인 윤리 도덕적인 말씀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교회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온갖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과 인간의 행위로서 사람들을 선동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 어떤 목회자가 말씀의 본질을 꿰뚫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전달했음에도 성도들에게 존중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교회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말씀이지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신자라면 그 말씀이 고통스럽지만 받아 먹을 것이고 반드시 소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교회는 목사나 성도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앞에서 굴복하고 순종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에 대한 이 모든 내용은 잘 다스리는 장로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목사가 말씀을 바르게 선포함으로써 신자로 하여금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일에 그 역할을 하지 않을 때, 그 역할에 충실하지 않을 때, 다만 목사로서의 욕망을 앞세워서 그리스도가 아닌 교회를 붙들고자 할 때 그러한 목사를 거절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는 방법이라는 것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굳이 목사에 대한 얘기만은 아닙니다.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교회는 그가 아무리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겉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존경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교회의 전체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헌금 많이 했다고 그걸 은근히 자랑하면서 목에 힘주는 사람이 존경받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네, 교회는 오직 말씀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